옆으로 이제 합시다. 무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무더위에 건강 챙기세요. 어제 전주 날씨가 39도였습니다. 오늘도 보통 더운 날씨가 아니에요. 폭염이 시작이 됐어요. 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않도록 늘 건강을 주의하시고, 우리 교회는요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밖에 막 힘들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시원한 은혜 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치료받는데, 마음에 치료받는데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미술을 통해서 미술을 치료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이런 그 상담 치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길을 통해서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이 방법이 있는데 음악 치료법이 있죠. 그래서 항상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음악을 통해서도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료하는 거죠. 제일 좋은 음악은 찬송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들을 때 또 은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동요라든가 좋은 가곡을 이렇게 또 듣고 부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완산교회 세미나 갔는데 거기는 찬송만 부른 게 아니라 동요도 부르고 이렇게 가곡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뭐 유행가는 아니더라도 좋은 동요나 가곡은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가곡을 작곡한 음악가 가운데 현재명 선생님이 계십니다. 현재명 선생님은 1905년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구 분입니다. 대구 개성역 졸업했고 청라 언덕이 바로 거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평양 숭실음악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주 신흥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악 교편 생활을 하고 전주의 성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를 하면서 전주의 유지의 딸 가운데 양성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양성신이라고 하는 그때 이화여전의 보육과를 다닌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성가대하러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여학생, 전주 유지 딸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대구 사람이 전주의 여자를 얻어갖고 결혼하고, 그 후에 192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경성음악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래서 음악대학 세우고 음악대학 초대 음대 학장이 되었고, 그 후에 많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희망의 나라로, 그 집 앞, 혹은 나물 캐는 처녀, 산들바람 불어온다, 이런 노래를 많이 작곡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노래 하나 불러드리니까 찬송 아이들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 등록금을 음악 공무원에 집어넣었어요. 음대 가려고, 노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려고 음대를 집어넣었다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코르 분견 이런 거 다 하다가 콩코리 하다가 그만두고 하나님의 종이 내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음대나 들어갈 것을 괜히 그랬나 생각도 들고, 그러나 주의 종이 된 거 감사해. 할렐루야.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데 요새는 자꾸 찬송가도 부르지만 동요도 자꾸 부르고 싶고,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은퇴 목사님들이 부르는 노래,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할 사람이라 그런 노래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향 생각인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은퇴했으니 누가 찾아오겠어. 부목사님 좀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들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표를 보고 맘전에 무엇하리. 저 달도 서쪽 산을 다넘어가는 것만 단잠 먼지를 쓰니 이 마음을 어이해. 현재명 선생님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정말 외롭고 힘들어 고향 하늘을 쳐다보면서 즉시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고향 생각인데 옛날 노래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 테니까 그냥 감동하시게 그냥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지 말고. 천천히, 좀 천천히. 좀 천천히.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친구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일처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 하늘 바라보니 별 떨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전에 무엇하리.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당장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나이 먹어가지고 주책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노래 시원하게 한번 부르면 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노래 시원하게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목은 머리로 계산 말고 무릎을 꿇자,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소망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세상이 좋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제일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이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땅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캐리그마 핵심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모든 활동하신 것을 보면은 주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그가 자라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고 나사렛 지방이었고 주로 가버나움이나 또한 가나나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온 베스에다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느냐? 절기 때만 올라오십니다. 6월절 절기 때 올라오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시고, 두 번째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세 번째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많은 걸 행하시고, 마지막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성만찬과 감람산의 기도와 십자가에 붙들려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고향 갈릴리 나사렛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푸근한 것이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여러분 한국에 사니까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에 있을 때는 항상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애국가만 들어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홈타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현재명 선생님도 아마 미국의 달을 혼시 일제시대에 미국에 갔을 때 고향이 생각나서 아마 그런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베세다 들녘에서 행하신 기적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처음 목사를 안수받고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되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명을 먹이고 12광이 나왔다. 목사님 뭣도 모르고 설교하시니까 교인들이 키득키득 웃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말뚱하는. 내가 오늘 일부 앱에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신경을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말도 안 해. 내가 보니까 내가 하도 새벽기도 때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 합시다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했다 일부에. 내가 보니까 나도 틀렸더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하길래 그럽니까? 목사님께서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로 5명 먹겠다는데 나도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냥 실수해가지고 너무 그 다음 주일날 또 설교를 그 본문 갖고 했어요. 그러면 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이제 장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지난번에 보리떡 5,000개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5명 먹었는데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나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 답시다. 머리로 계산하지 맙시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 여상구 13일 읽은 요한복음 6장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베세다의 들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가난하고 힘든 독일어로 암하레츠라고 하는 낮은 민중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자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당시에 많이 배웠던 높은 지식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주위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매년 여름만 되면 대천 해수욕장에 장사하러 갑니다. 이번에도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여름에 또 제가 대천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대천 해수욕장 뭐 해수욕 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 만나러 한 번씩은 갔습니다. 가면 옥수수를 쪄가지고 머리에 이고 해수욕 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팔러 다니고 또 꽈배기를 도나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땡볕에 그러고 다니고, 제가 잠자는 곳을 보니까 비닐로 쳐있는 그 안에 땅에다가 그저 담요떼기 같은 거 하나 깔고 그거 참 샤워실도 없는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올해도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과연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실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에는 바로 그런 분들이 모여들었고, 오늘 여기 5,000명은 바리새인이나 유다인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거기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가지도 않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배고픈데도 그걸 참고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예수님도 어찌 보면 참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못하보다 못해서, 주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나 같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빌립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들에게 떡을 주는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일하면 10만 원만 잡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곱하기 200은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으려도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떡을 먹입니까? 하는 것이 바로 빌립의 대답이에요. 빌립은 머리로 계산을 한 거예요. 야, 이만한 사람 어떻게 떡을 먹이냐? 돈이 어디 있느냐? 우리 제자들 다 가난한데. 그래도 예수님이 주머니에 돈이, 예수님도 돈도 없는 분이고 어디서 돈을 갖다가 이 사람들 떡을 사서 먹을 것인가 하고 200대의 돈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떡을 사 먹을 마을도 없고 마을에 간다한들 돈도 없고 날도 저물고 모든 것이 참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빌립처럼 이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도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머리로 계산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의 이런 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너희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주시냐 합시다.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계산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실 때 계산하고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찢어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몽땅 다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계산하고 드리고 계산할 때가 너무 많이 인간 생각하고 머리로 약삭빠르게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빌립 같은 그런 일들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떡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역시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200대는 돈도 모자라는 그런 가운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싸운 도시락 한 끼 그것 가지고 무슨 능력 있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할 수 없어. 어떻게 해? 전부 200단위로만 생각하고
그런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지극히 작은 것 나에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처음부터 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났다고 하면 처음부터 불난 게 아니에요. 성냥불 한 겹이 나이트 하나 봐. 산길에 지나가다 담배불 하나 집어 던진 것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큰 것부터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세다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가진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 많은 사람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평폐가 뭐냐? 시작할 때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시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큰 돈을 거둘 수 있을까? 헛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합시다. 머리 굴리지 말고 크게 하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하라.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물론 다 완벽하게 준비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이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 농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무릎으로 엎드려 무릎으로 풀 때 하나님께서 계산을 초월하여 이루어주시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 그릇이 작고 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저 그것밖에 없어요.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풀며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아이고 이것만 가져왔네 이거 갖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뭔가 기대가 되는 말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았어요. 주님 저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앉으라고 그러는가? 집이 돌아가라고지. 다 앉게 하라. 제자리 12명이니까 12의 때를 재서 다 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시고 헬라어에는 율로게오라 했어요. 이 말은 축복하다, 복을 빌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속에는 헌신하다고 들어있어요. 헌신하다. 여기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소년 하나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헌신했어요. 지극히 작은 헌신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들고 헌신한 그것을 들고 주님 하나님께 축사했어요. 감사 축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그 작은 것이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작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티밥 튀는 거 봤어요? 요새는 티밥 먹고 싶으면 티밥이 없더라고. 어렸을 때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쌀 이렇게 좀 가져가요. 그게 없으니까 무슨 돈도 없으니까 병 쪽으로 가져가지고 비료푸대 이런 것도 갖다 주게 돈. 그게 그냥 대용이에요. 그러면 티밥 아저씨가 열어가지고 쌀 이만큼밖에 안 나. 한 10분이나 15분 불에다 장작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티밥 터진다. 다 귀를 막고 그냥 그 쥐어서 펑! 이만한 쌀 쪼가리가 그냥 몇 배가 커져갖고 막 이만큼 나와. 이야, 티밥 터지는 거 큰 역사인데 오늘 주님의 축복이 티밥 터지는 역사처럼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야 여러분이 좀 알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비록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드렸지만 헌신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헌신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처음부터 큰 강물입니까? 아니죠. 옹달샘에서 물이 쫄쫄쫄 나와요. 저기 섬진강은요, 진안에 있는, 내가 어딘지 몰라, 마랭가 어디, 거기에서부터 조그마한 샘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섬진강까지 흘러가죠.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그 동요가 있었어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다야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높은 세상 보고 싶어 하늘로 간다. 구름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낮은 세상 보고 싶어 땅으로 간다. 다른 노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라갔던 것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큰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하늘 올라가 다시 구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요,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리떡은요, 어떤 보리떡이냐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당시 나귀나 짐승에 먹이는 쭉정이 보리로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떡이었다고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개떡이죠, 개떡. 개떡 맛있어요, 맛없어요? 요즘 애들은 안 먹어. 개떡 맛있어요. 개떡 먹고 싶어. 그게 웰빙 식품이에요. 보리로 만든 그런 지극히 작은 개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는 조기나 굴비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옵사리에서 옵사리예요. 옵사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쓸모없어 땅바닥에 버리는 고기, 물고기. 가난한 사람이 그걸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보관해서 먹는 것이 바로 옵사리온 그런 물고기. 이 어린한 가난한 집에 아이 때문에 개떡 5개, 버리지는 그런 물고기 쓸모없는 것을 그걸 5마리 소금 절여가지고 도시락으로 쌓은 것이. 그러나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 하나가 거기 있는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어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받는 내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 것이. 할렐루야. 어떤 분이 선교지에서 크게 땅을 사서 짓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걸 이제 그만두면서 그걸 선교에 넘기라니까 안 넘기고, 이거 내 것이요, 내가 등록했으니까 내가 선교 공부와가지고 온 거야. 이래가지고 참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 결국은 선교에서 면직당해 버리고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는데,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의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에 돌아가시는 분들 수위가 주머니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하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모든 것이 내 것이냐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상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 할렐루야. 남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만 남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 하늘에 있는 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어린아이가 지극히 작은 걸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신 부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헌신해야 돼.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성자죠. 키가 1m 53, 아주 단신입니다. 인도 12억을 감동시킨 분입니다.
이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살리면서 그의 소원은 고아원 하나 갖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아원을 가려 돈이 있어야지. 인도의 돈 루피, 얼마밖에 아니라 루피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소원은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바쳤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테레사 손녀님, 어떻게 그 적은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만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교회가 못해. 내가 못하니까 모든 건 못해.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못하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세상에 머리로 계산하면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들려질 때,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한번 봅시다. 꾹꾹 돌리니까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째째 하나님. 째째째 이째째 박째째가 모여 째째째 째째째 째째 놀이하자. 째째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십시다. 우리 모두 째째 권사 째째 집사 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계산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꾹꾹 눌러서 흔들어가지고 더 들어가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막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계산도 안 하는데 왜 나는 계산하냐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잖아요. 좋아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500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송아지 2마리를 사왔어. 얼룩송아지 하나, 누룩송아지를 사왔어. 그래가지고 송아지 2마리를 사왔는데 부인이 그런 거, 여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지금 드리지 말고 좀 키워서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어떤 송아지를 드릴까는 이렇게 정하지 않고 2마리 중 하나를 드리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막 비가 쫙 또 홍수가 났네. 그래가지고 얼룩송아지가 떠내려가 버렸네. 그게 뭐라고 하냐? 오, 하나님 것이 떠내려가네. 하나님 떠내려가네. 하나님 것이 떠내려가는데 하필 안 떠내려가는 것을 드려야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풍성한 주님 걸 믿으시고 우리도 계산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무릎으로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지만은 주셨다고 해서 막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남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점심 식사합니다. 우리 여신도에서 돌아가면서 늘 하는데 얼마나 수고한. 지금 땡볕 여름이에요. 내가 토요일마다 보면 어떤 남자 권사님이 집에서 다 먹을 푸송거리 다 해가지고 아침에 가져와갖고 그걸 다 집에서 기른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만들고. 더위에 하는 그 여신도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박수라도 한번 해봐도. 더위에 그 불 앞에서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땀 뻘뻘. 우리가 만들 때도 넉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을 때도 잘 먹어서 소비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또 남은 것에 대한 잘 관리도 해서 가능하면 버리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낭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애들도 수련회 같은 거 하면요.
거기에 분명히 애들 가방도 있고 수건도 있고 다 있어요. 안 가져가. 분명히 지 것이 거기 있는데 안 가져가. 집에 오면 또 엄마가 사주니까 옛날 같으면 다 가져간다는 거죠.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기도 우리가 오래 가진 않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미세먼지 해결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전부가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공기가 나빠서. 그런 시대에 살고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공기도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아껴야 돼요. 미래학자들이 30년 후에는 세상의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껴. 물도 아껴야 돼요. 저 옛날에 선교사 있을 때는 물 한 모금을 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까지 다 끝내는. 지금 우리 펑펑펑 나오니까 그냥 함부로 써. 옛날 생각하면 참 내가 너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답시다. 아낍시다. 낭비하지 맙시다. 있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소비하는 자가 되시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은 공동체를 위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나 혼자 주는 축복이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보리떡이 물고기 2마리 5천 먹은 나누어줬어요. 나눌 때 기력이 나타나요. 나눌 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동일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건 나누고 축복받고 물질도 나누고 선교하고 아름다운 일 나눠야 돼요. 나눌 때 그 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지금 등남에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지금 교회 제사 예산이 뭐 많지 않으니까 저들 뭐 하느라고 지금 거기다가 등나무 밑에다가 지금 커피를 냉커피를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체만 하시지 말고 돈 1,000원이라도 더 있으면 10,000원 넣고 여러분 그거 좀 다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눔의 축복. 오늘 보리떡도 물고기 2마리로 함께 나눌 때 5천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부릅시다. 합시다. 무릎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